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이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으로 기기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게 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요와 아리스도가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함께합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또 덕담도 하시고 덕담도 받았을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덕담 내용들 봐요. 이 금년에는 좋은 일 있기를, 행복하기를, 하는 일에 만사 형통하기를 뭐 이런 덕담 받았잖아요. 또 나눴잖아요. 근데 덕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덕담대로 잘 안 돼요. 또 여기에다가 금년에는 결혼을 꼭 해라.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래요.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런 덕담들 무수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덕담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2024년도 출발하는 여러분 새해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환경 갈수록 더 힘들어요. 세계 정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져요. 6.25 휴전 이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최대의 위기예요. 김정은이가 언제 날릴지 모른다고 지난주 러시아 북한에 있는 대사가 러시아 대사가 아예 대사 입을 통해서 북한이 말합디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성공한 거 없어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시고 우리 가는 2024년도 녹록하지 않아요? 환난도 있고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2024년 여정이나 바울이 가는 여정 자세히 보면 똑같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가는 여정 로마를 지금 가슴에 품었어요. 로마 복음화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를 이정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로마를 타겟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에베소에 로마 가기도 전에 에베소에서 지금 대소동이 일어나요. 적지 않은 소동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대소동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소동이 지금 일어났다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바울이 가는 발걸음이 멈춰졌느냐, 후퇴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바울이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2024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오늘 바울이 붙잡은 것만 붙잡고 간다면 2024년도 가는 길에 문제를 만나고 환경과 사건을 만나고 핍박이 오고 소동이 일어나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로마의 이정표를 가슴에 품고 가는 여정길. 이 여정이 어려움냐? 아니에요. 여행하듯이 하세요. 신앙생활 막 작까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중간에 이렇게 예배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시댁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골병 들어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더 시달려 봐야 정신 차리나가 보죠. 여러분 이렇게 명절 중간에 이렇게 예배가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 아니에요?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면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가슴에 품고 가는 제자들의 여정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정표를 바울은 가슴에 품었어요. 바울이 이걸 품고 가는 바울의 여정길, 대소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을 책임지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라면 고민 안 해도 된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오늘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의 더러운 우상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는 신상이 어디에 있냐면 아데미 신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의 신상이 몇 메다냐면 120m예요. 120m에다가 둘레가 60m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둥부터 해가지고 쫙 세워놨어요. 신전도 거대합니다. 근데 아데미 신의 젖가슴이 몇 개냐면 24개의 젖가슴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릴 거야. 다신 플러스 농신의 이미지가 뭐냐면 아데미 신상이에요. 아데미 신상이 온 땅에 지금 퍼져 있어요. 거기에 신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자들은 조그마한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계속 빌어요. 심지어는 157년도에 에베소 지역에 우표를 보니까 아데미 신상이 그대로 우표에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신전을 보여줘 봐요. 신전. 첫 번째 거.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 중앙에 작은 아데미 신들이 있지만은 최고 높은 신은 120m의 신상입니다. 아데미. 그 다음 사진 봐봐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이게 큰 신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번째 있는 사진이 집마다 이런 작은 신상을 여기 신전에 왔다 가는 사람마다 이걸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복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그 신 옆에 뭐가 있어요? 양 두 마리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렇게 거짓 것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더러운 신들이. 이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더러운 신전에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아데미 신상을 집에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손해가요? 이 신상을 만드는 업자가 있어요. 데메디료라고 하는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이 직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직공들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얘네들이 물질에 부유하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대요. 우상을 팔아가지고. 또 여기에 영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의 신전 아데미 신상에 물건이 팔리냐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말하는 거 봐요. 나는 데메디료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도 나겠구나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장사 안 되겠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 이제 더러운 우상에게 우린 더 이상 절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 봐요. 큰 신,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게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그 아데미 120m 되는 큰 신전도 여신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천하가 지금 이 신전의 아데미를 위하는데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금 누가 말해요? 우상 판매하는 우상 공장 사장.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데메디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그 다음 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누가? 아데미가 가장 큰 신인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지금 다 알아요. 이 복음 전하는 소문이 지금 온 땅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데미 분노하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절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연극장으로 들어갔어요. 연극장이 그냥 연극장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경기장 하나가 2만 명, 5만 명까지 모이는 경기장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지금 뭐 하냐? 소동을 일으킵니다. 밀란을 일으킵니다. 선동합니다. 데모합니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제자,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지금 끌려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지금 말립니다. 제자들만 말린 게 아니에요. 31절 보니까 아시아의 관리 중에 있는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이, 어떤 이들이 그에게, 바울에게 통지합니다.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목이 막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막혀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저는 시대마다 우리 늘좋은교회가 복음 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복음을 방해할 때 이걸 잠잠케 할 사람도 준비해 놨어요.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서기장이 지금 연극장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소리치고 난리 났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막 소리치는 거예요.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진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 뭐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37절에 보니까 신전의 물건을 저들이 도둑질한 것 있니? 쟤네들이 도둑질한 것도 없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 있니? 아데미의 여신도 비방한 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사람들을 지금 붙잡아 왔어? 이 말이에요. 지금 서기장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더러운 우상은 더 이상 숭배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빠져나온 거지. 신전에 대해서 비방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면 되잖아. 이때 당시도요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소요 시간이 딱 2시간이 딱 넘으면 오늘날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경찰청에 신고해갖고 허락받아야 돼요. 이때도 벌써 수천 년 전인데 여기에도 니들 모일 거야? 그럼 신고하고 모여야 돼요. 소요 시간이 지나면 벌금 물고 잡혀가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법이 완벽해요. 지금 허술한 법이 아니에요. 야, 만약 잘못한 게 있으면 고소를 해. 재판하면 될 거 아니야. 재판할 총독도 우리에게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자기들이 이 때문에 지금 소동을 일으킨 게 지금 뻔히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절, 41절 보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시작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도 일단 겁먹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방법 쓰지 마세요. 누가 해결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여 가는 여정길, 지금 바울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의 시선은 이건 눈 하나 깜빡하네요.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은 저건 바울의 시선이 아니에요. 바울의 시선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울의 시선은 소아시아를 넘어서 헬라의 본산지 아덴과 고린도까지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는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 복음화는 지금 넘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를 보고 있냐? 로마를 보고 있어요. 헬라의 문화를 넘어서 로마를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의 시선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 내 것, 내 집, 내 자녀, 내 사업, 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시선을 고정한 시선을 좀 수정하면 어떨까요? 수정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 시선을 돌리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 여러분 확인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여러분 내 교회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은 이미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바울 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냥 장로로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오늘 봐요. 에베소까지 왔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행하신 사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도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의 세례, 물 세례만 알지 불세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그들의 영적 무지함, 해당에서 석 달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는 바울로 봐요. 바울의 시선은 지금 한 군데 지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에베소 지역을 살릴까? 이게 바울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꾼들이 막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말 안 해도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이런 복음 말할 사람을 준비해 놨다고 2장에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한 내용 봐요. 바울의 시선 보세요. 비방하는 자들이 막 생기니까 복음 알아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집중 훈련시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파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세요. 심지어는 마술하는 자들까지 막 돌아오잖아요. 19절 20절 보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어요. 불살랐더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마술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더러운 책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요. 20절 봐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연약 내 것으로 한번 붙잡으세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곳에는 두 가지 소동이 일어나요. 한 소동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복음 받은 자가 영적 소동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소동이. 영적 파장이 내 안에서 진동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 파장이 내 안에서 막 진동이 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는 발걸음마다 방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소동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는 주동자는 누구냐? 사실은 바울이에요. 바울의 죄목이 뭔 줄 아세요?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래. 여러분 이런 별명을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천하를 소동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말 안 하고 그냥 불신자하고 비슷한 말하면 소동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소동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고 또 복음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나지만은 오늘 봐요. 꼼짝 못하고 잠잠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바울이 무슨 총독을 동원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슨 백을 동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바울은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 안에서 영적 파장이 막 일어나고 영적 소동이 진동을 하니까 이 진동이 에베소 지역의 더러운 우상들이 꼼짝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이정표를 품고 가는 그 여정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37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정표를 품고 가는 제자들의 여정길이 맞다면 2024년도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바울이 한 것처럼 하면 돼요.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한 지역에 들어갔다,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 고린도로 들어갔다, 에베소로 들어갔다, 베레아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지역마다 뭘 세웠어요? 뭘 세웠어요? 복음의 망대를 세웠어요. 복음의 망대를 세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을 안 믿는 가정, 가문에 여러분을 왜 파송했냐? 왜 시집가게 했느냐? 뭐 하라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에베소 사역 뭐예요? 복음의 망대를 에베소 사역에 지금 세웠어요. 그랬더니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길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 세워야 되겠어요? 어디에 세워야 되겠어요? 내 안에 세우세요.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 세우시는 자는 승리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10년 이내에 여러분 직업군 750만 개가 없어져요. 변호사,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세계 모든 법전 모든 것을 다 입력시켜 놨더니 얘가 3분이면 내 사건을 입력하고 3분 딱 지나니까 삐빅 하더니 너 변호하면 넌 이길 수 있어. 판례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앞으로 변호사 없어져요. 은행? 죄송하지만 은행 안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벌써 외국 가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휴대폰에 아예 지금 삼성에 나왔어요. 벌써 내가 휴대폰 가지고 스시 중에 도미로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번역해. 한 몇 년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스시집에 요만한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하면 얘가 일본말로 바뀌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휴대폰 들고 그냥 내가 그냥 품고 있어도 말해도 돼요. 우리말로. 그럼 바뀌어진다니까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조만한 칩 하나 짓고 여기다가 칩 하나 집어넣으면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입에서 나오는 시대에 와요.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만 모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없어요. 이거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우리 김경숙 권사님 딸내 우리 태임이 나왔어요. 윤 교수 잘 알아요.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유학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합니다. 마약 껌 먹듯이 껌 씹듯이 먹는 시대예요. 이제 마약 앞으로 단속 안 하는 시대가 와요.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집안이 같이 마약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뭘로 이길래요?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저는 제가 복음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누구를 만나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눈 뜨는 순간에 확인해야 돼요. 그 복음을 내게 문제, 사건 앞에, 환경 앞에 내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서 누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이게 뿌리 내리지, 각인되지, 여러분 체질되지,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요. 저는 내가 늘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암만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세포와 같아요. 세포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은 세포와 정신과 같이 연결되고 이게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석이 있어요. 자석. 부정적인 것이 쫙쫙 달라붙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봐요. 파괴적이잖아요. 또 문제를 만나면 자기 비하적인 생각으로 좌절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자살까지 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이 저하돼요. 능력이 점점점 저하되고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의심에 차 있어요. 항상 의심해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한계에 날마다 붙잡혀 산다니까요. 아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거 보셨어요? 절대 창의적인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건설적인 힘이 없다니까요. 문제를 만나면 좌절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품고 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 제일 중요해요. 이것
가지고 가면 가정복음화 하러 간 얘기가 아니라 가정복음화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요. 여러분 가정 때문에 가문이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윤 목사가 명절에 집에 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집안 분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빠졌는데 이번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왔나 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희미하고 있는 상황에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가지고 견고한 망대가 우리 가정이 가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 가진 교회가 지역 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도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한 종족을 가슴에 품는 237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붙잡고 망대가 세워진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삶의 여정을 떠나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삶을 여행처럼 가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바울 봐요. 로마를 향하여 가는 여정, 에베소의 소동 통과해버립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비방을 하는데 걸림돌이 안 돼요. 디딤돌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가는데 2024년도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정표를 가슴에 품고 여정을 떠난다면 지금부터 문제 앞에 절대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문제의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건이 왔다, 환경이 어렵다, 소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넘어질 자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 사건을 재조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초월적 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삶 자체가 여러분 순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가는 자체가 여러분 함께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이라니까요. 순례의 여정이 여행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 이런 사람 앞에 위기가 왔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여러분 봐요. 한문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 맞아요. 근데 영어로는 위기라는 단어가 크라이시스잖아요. 여러분 영영사전 찾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다 그랬어요. 위기는 거꾸로 하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좌절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위기 만났는데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가시면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정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어디에 고정시킬래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정표에 고정시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오직 물질에 오직 나의 성공에 우리 늘 좋은 교회만 여기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오늘 수정하세요. 오직 우리의 시선은 초월적 시선에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말해요. 여러분의 기준을 떠나버리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 삼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함을 나타낼 자로 초월적 은혜로 시선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를 보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23년 전에 세우시고 나에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렘넌트로 세운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직분을 가졌다.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이때 보입니다. 지역이 보여야 됩니다. 민족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237 나라가 여러분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때 여러분 후대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심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붙잡고 여러분 일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이걸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이 공부를 축복 안 하시겠어요? 벌써 이정표가 다른데, 목표가 다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 가지고 사역은 한계가 와요. 추월하지 못해요. 문제 만나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사역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시고 은혜로 마무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영적 소동이, 파장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내 안에서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파장이 계속 진동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내 안에서 파장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적적 은혜.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기적 아니에요? 만약 이 비밀을 몰랐다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누려지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에요. 초월할 수 있어요. 초월적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동을 잠잠케 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초월적 은혜로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불강력적 은혜만이 나의 환경도, 내 주변도, 교회도,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정복하는구나. 그래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힘으로 안 됐던 여러분의 가정복음화도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정표를 가슴에 품고 여정의 길을 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후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